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로 연합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1조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는 현대교회 업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 빚이 있어도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더니 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들은 대략 목회자를 비롯한 헌신적인 교인들로 추정이 되고, 긍정적으로 대합한 이들은 조용한 평신도이거나 아니면 가나안 신도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교회가 가르치는 11조에 대해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많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이죠. 이 구절은 11조의 준수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심지어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넘치도록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시험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양심을 찌르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실하게 11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성실하게 드린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 입이 귀에 걸려 계신가요? 11조를 가장 착실하게 성실하게 드린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교회의 절반이 연습 2천만 원이 안 되는 미자립 교회이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빈곤층에 시달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생계비도 없는 목회자들이 설교단상에 서면 이 말씀을 근거로 11조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은 11조를 열심히 드려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지 고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11조를 드리라는 것에 목을 매면서 정작 11조를 드리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인 없는 것처럼 덮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드려서 복을 얻는 조건들을 다 가르쳐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조만 강조하고 다른 조건들을 가르치지 않으니 아무리 열심히 11조를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정의롭고 자비로우며 믿음을 보이는 명령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이 11조를 성실하게 드렸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11조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만큼 정의롭게 살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11조를 강조하는 것과 동일한 어조로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축구하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파렴치범으로 모는 것은 주저하지 않으면서 다른 명령에 대해 정작 구린 입을 닫고 있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2절에 4절이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11조 의미상만을 강조하여서 빚이 과도하여 드릴 수 없는 처지에도 대출을 얻어 드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헌금자를 공표하거나 심지어 교회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명단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는 은밀하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원칙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면서도 일부 구절만을 앵무새처럼 인용하여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 번째,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합니다.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펀드에 투자하여 수백 배의 이익을 얻으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입니까? 적잖은 목회자들이 11조의 설교에 여와에서 11조로 들여 억만장자가 된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예를 인용하기를 즐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11조로 성실하게 드린 교인들이 억만장자는 아니더라도 백만장자쯤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10의 2조, 3조를 드려도 궁핍하게 사는 교인들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11조를 드리는 성례나 목적으로 부자가 되는 통로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탐욕과 교인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빚어낸 참상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11조의 의무사항만을 강조하지 11조의 사행처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11조의 사행은 고아와 과부, 이방인 등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와 성전에서 열리는 절기 축제를 위한 비용,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생계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교회에 적용하자면 구제와 선교, 목회자의 생계비쯤이죠. 그러나 현대교회가 구제비용으로 쓰이는 돈은 5%가 채 되지 않아요. 선교비용은 11조가 아니라 따로 거두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제외한 부교육자의 사례비는 열악하기 짝이 없죠. 그러면서 막대한 대출을 얻어 교회 건물을 비롯한 교육관, 수련관을 구입하거나 럭셔리하게 교회 건물을 짓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건축 비용으로 막대한 이자 비용, 교회 건물 유지 비용,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엄청난 세례비를 비롯해서 그 자녀들에게 해외 유학 비용까지도 여기서 사용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교회 행태에 실망하셔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인들도 11조를 성실하게 드려도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지만 11조의 열정이 사그라지고 신앙의 집이 되어버렸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11조의 의무사항만 강조하고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지 않는 업보가 되어 교인들이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되어버렸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향 가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